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앞에 보시고 제일 마지막 절 9절, 제일 마지막 절 9절 찾으셨죠? 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역할과 모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도피성과 관련된 의미가 대단히 깊고 또 많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0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등등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이와 같은 내용을 한두 시간에 저희들이 다 상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복되고 참 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저희들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주 중에 살인한 살인자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즉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핑계로 도피성으로 피신하기를 망설이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잡히면 곧 살해당할 것이며 그 피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분들이 마음에 두고 본문 말씀을 받으시면 정말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라든가 이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도피성을 향하여 출발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거나 또 피곤하다거나 심지어 졸리다거나 이런 등등의 핑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 등등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자기 재산을 끌어안고 타 죽는 사람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알고도 도피성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버티고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멀었거나 얼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패할 운명이면 패할 것이니 내 노력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뭐 신경 안 써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아난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이 틀림없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피하지 않으면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도피해야 되는 것이며 최대한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확실한 모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면 잃어버릴 것이 참 많겠죠. 그런데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완고하다면 이것은 믿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잃어버릴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민수기 35장 9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듯 도피성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고안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에게 그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심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 급히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즉 도피성은 그 필요성이 나타났을 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필요를 예측하시고 미리 마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는 이 복음, 이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한다는 이와 같은 유대인 랍비들까지도 이 복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성경 미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와 같은 서기관들조차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 미리 예비하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이 도피성은 도복자를 피할 피난처였습니다. 이 살인을 당한 가족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즉시 살인자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즉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서는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은 소위 유대인의 의회,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회에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서 뭐라고 이제 거기서 선포했는 것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오직 도피성만이 피난처였듯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멀리서도 보이는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설치에 대해서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수기 35장 13절 13절에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즉 도피성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과 동쪽에 각각 3개의 성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3개의 성읍은 7절 8절에 보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 또한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읍은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지도에서 보듯이 이 도피성 6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모두 다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과 도피성 이 간격이 거의 일정합니다. 지도상으로는 좀 멀리도 있고 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땅을 봤을 때요.
이 도피성의 이 간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중간에 살아도 이 북쪽에 있는 도피성이나 남쪽에 있는 도피성 어디를 가도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아주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즉 요단강 서쪽과 동쪽의 세 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도 세 구역으로 나누고 요단강 서쪽에도 세 구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하나씩의 도피성을 두어서 세 개씩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피성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부지 중에 살아난 자가 그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이나 언덕 위에 위치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보아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대체적으로 산 위나 언덕 위에 있는 성읍, 이런 곳으로 정해서 도피성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것도 동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든가 또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든가 이런 이론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스라엘 공회를 향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높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이제 유일하게 높여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도피성이 분명하게 보이듯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밝히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으로 피신하지 못한 자가 그의 피에 대해 핑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도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표시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3절에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하거나 무슨 장애물이 있거나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거나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넘어가기 어렵지 않도록 길을 닦아두었습니다. 유대인 저술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해년마다 하루를 지정하여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고 길 위에 거치는 돌들을 모두 제거하고 중간중간에 세워놓은 표지판을 보수하여 미클락, 도피성
도피라는 이와 같은 팻말을 아주 뚜렷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도피성은 어디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길이 닦여졌으며 이스라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마다 하나의 도피성을 정하였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먼 한쪽 모퉁이가 아니라 한 구역의 가운데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 하루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하신 복음은 그 구원의 길이 완전하고도 선명해 보이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였는데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신 곳이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은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이 이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에서 볼 때도 환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죄패까지도 분명하게 멀리서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써서 붙였는데 이제 성에서도 이것을 보고요. 이제 그 죄패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어 즉 라틴어는 법률적 언어이고요. 헬라어는 과학, 문화, 철학적 언어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양에 살든지 서양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더라도요. 이 죄패를 보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나사렛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복음은 이와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며 누구나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든가 복음을 쉽게 듣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믿고 들을 수 있도록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도피성은 부주중에 살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라고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혹은 신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 부주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머무는 사람들까지도 혹시 이와 같은 사고로 말미암아 부주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주중에 살인한 자로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라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갈급한 모든 사람을 부르며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복음만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눌림을 받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며, 또한 복음은 세상이 멸망할 순간까지 갈급한 영혼들을 부르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부르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즘 병원에 가면은 의료보험 수가가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병원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의료비가 이렇게 의료보험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거나, 선진국에도 그런 나라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비가 거의 무료일 정도로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의료비가 뭐 한 50%라든가 60%라든가 이렇게 아주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의료비가 전액 전부 다 우리가 내야 된다면은 아마 병원 정말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아무나 갈 수 있다든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 이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돈 없는 자도 아무것도 대가 없이도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의 값은, 다시 말해서 이 구원받는 것은 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죄의 값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갚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섯 번째로 도피성은 오직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만 보호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죄되었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이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아무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구제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의적으로 살인해놓고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면책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살인자가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자기가 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상황을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말하면 그 장로들은 반드시 정의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고의성이 없이 부주중에 살인한 것이 증명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살인자가,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증명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데, 만약 그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간다면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계속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그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아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절대로 그 믿음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역시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 바울은 고로스 1장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6절 후반절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35장 28절에도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하였지만 마치 가택연금 상태나
구속 상태에 있는 것처럼 도피성 밖으로 나올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자유를 얻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한 번의 죽음이 저희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된 것입니다. 예, 저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시시때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이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파란 박스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참 놀라운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즉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면책받았지만 이제 그러나 그가 완전한 자유가 그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자유롭게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이 부주 중에 살인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이 도피성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도피성에 대해서 깊이 이제 깨닫고 이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저희들이 굳건하게 의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